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이 토요일이고 연휴가 월요일까지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명절 인사를 3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으시죠? 네, 늘 이렇게 해도 질리지 않는 것이 명절 인사고 축복의 인사인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한가위 같이 늘 넉넉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가을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형통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형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결실하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이 형통의 복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로또? 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또 사업, 뭐 직장 일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형통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 잘 되고 뭐 대박이 나는 거, 뭐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뭐 요즘 뭐 가게 오픈하면 이렇게 그 화분들 보내잖아요. 그러면 뭐 대박 나세요. 그리고 뭐 돈 세다 주무세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뭘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같아야죠. 근데 이게 다르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약간의 온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 네, 그렇죠? 형통은 모두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저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누구의 뜻일까요? 보통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에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닐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일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그게 정말 형통일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됐다. 그럼 그게 형통일까요? 그러면 우리 매주 로또를 사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죠?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에서 여기저기 매주 1등이 막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좋겠죠. 그죠? 뭐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근데 성경은 그런 거를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또 1등이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모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뭐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일까? 어떻게 해야 세상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는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형통의 복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통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요. 창세기 24장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이렇게 기도했고요. 형통함을 주시기를 기도했고 나중에 56절에 보면 정말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자신에게 형통함을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인데요.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아브라함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의 여인이었던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삭의 신부감 찾는 일을 잘 하게 되었으니 형통함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이 종이 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형통함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함을 따라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 종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누리게 되었는지 깨닫고 우리도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셨다. 그러니 이 이삭이 이제는 결혼을 해서 그 자손을 이어갈 때가 되었다. 그런데 그 아내감을 이 땅, 이 가나안 땅의 딸 중에서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믿음의 딸로 아내감을 찾아와라. 이렇게 종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려면 먼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형통함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과 대조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형통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3절 앞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그러니까 형통함을 받았는데 이 솔로몬이 아내를 구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브람처럼 했나요? 아닙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변 나라에 있는 공주들로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형통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주변국들과 혼인 동맹을 맺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일까요?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형통이었습니다. 결국 그 혼인 동맹으로 평화는 얻었을지 몰라도 주변국에 있는 온갖 우상들이 다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처럼 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그 땅의 원주민 족속 중에서 좀 힘이 있는 집안의 딸로 며느리를 삼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 후손들이 잘 차지하고 또 별탈 없이 평안을 누리고 또 번창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적인 형통함을 쫓지 않았습니다. 내 족속, 내 고향에 있는 믿음의 여인으로 아내감을 구해오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건 믿음이죠. 하나님의 형통함을 쫓아가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붙드는 것, 믿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없겠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러면서 했던 모습 중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약 내가 여인을 찾았는데 그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데려갈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나요? 절대로 이삭은 데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당시 결혼 풍습으로는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종이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법은 없습니다. 종이 가서 혼인 약속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신랑이 나중에 가서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신부집에서 신랑도 안 오는데 종 편에 신부를 보내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일을 종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절대로 안 된다. 이삭은 절대로 거기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건 약속의 땅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일 겁니다. 이삭이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살아면 안 된다. 그죠? 이 약속의 땅이 이 땅이니 이 땅을 떠나서 그 동네에 가서 그 여인과 사는 건 안 되겠죠. 그런데 결혼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조차도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만 살았던 이삭이 그 문명지를 가보고 약속의 땅을 떠날까 봐 그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가 이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잠깐 등지고 애굽에 갔다가 혼이 났죠. 그러니 나도 아니지만 그래서 나도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너를 보내지만 내 아들도 이 약속의 땅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 때문에 이런 억지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여인의 집에서 그 신랑도 안 오는데 어떻게 딸을 보내느냐? 그러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되죠. 성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딸도 안 되고 내 족속의 딸도 못 구해 온다면 이건 결혼이 안 되고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땅의 약속도 다 물거품이 되는데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안 되면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혼을 못하면 약속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그런 걱정과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 뭐 어때 뭐 이삭이 잠깐 가서 데려오는 거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다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벽에 부딪히면 에이 뭐 잠깐 믿음 접어두고 아니면 하나님 뜻보다는 그냥 일단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내 욕심대로 한번 잠깐 갔다 오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럴지라도 데려가지 마라. 그 여인이 안 와도 괜찮다. 그럼 뭐 결혼이 안 되잖아요. 안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너는 가서 그냥 찾기만 해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라.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한 형통함이 있을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죠. 혹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신부가 안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너는 나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거는 너의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고 맡기면서 나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고 그 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랬다면 종은 어땠을까요? 이 종이
그 아브라함의 명을 듣고 따라서 나홀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리브가의 그 집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제 말하는,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형통함을 기도했더니, 자기가 기도했더니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상황은 우리가 원래 알던 거는 이 종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하나님 순적하게, 옛날 번역으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을 자기가 지금 그 리브가 집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적하게 만나고 순조롭게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통함은 일이 술술술 순조롭게 잘 풀려가고 사람도 순적하게 잘 만나는, 꼭 맞는 사람, 꼭 맞는 시기에 잘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종이 그 기도를 어디서 했을까요? 우물가에서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물가에서 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 중에서 아내감을 찾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집으로 먼저 가야죠. 거기서 아내감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물가에 앉아서 아내감을 찾으면 될까요? 내 족속을 찾아가야지. 만약에 자기가 우물가에서 찾았어요. 내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고, 친절하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내가 말도 부탁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다 길러서 물을 주면 그 여인이 정말 아내감이구나. 근데 이 낙타가 물을 엄청 많이 마신대요. 낙타가 그 사막에서 물을 안 마시고 오래 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한번 마시면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신대요. 근데 여인이 이 10필의 말에 물을 댔다면 얼마나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물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인이면 정말 이 이삭에게 딱 맞는 여인이다.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고 참 이 방문한 이 사람들에게 아주 잘 대해주는 이 모습이 정말 귀한 현모양처감이다. 정말 좋은 현숙한 여인이다. 그랬는데 물어봤는데 아브라함의 친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건이 친족의 딸 중에서 찾아야지. 이 나홀성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 나중에 그 리브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을 자기 오빠 집, 야곱의 삼촌집 라반으로 보내잖아요. 그 성이 하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이 그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홀성이란 말은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이라는 뜻이고 결국 하란이었습니다. 이 하란성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 이 나홀의 그 집안 사람들은 몇 안 되니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들 중에서 나홀 집안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 종이 나홀 집으로 가서 제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당신의 친족의 아브라함의 종인데 그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러 왔으니 이 집안에 홍기가 찬 딸들이 있다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 중에서 내가 아내감을 택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중에 아내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혼인을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종이 나홀 집이 아니라 우물가에 앉아서 신부감을 기다렸을까요? 제가 이걸 기도하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종이 무슨 마음으로 우물가에 앉아서 그 기도를 했을까? 종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가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 판단, 내 지혜, 내 생각,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꼭 맞는 여인, 그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가장 적임자를 나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모해 보여요. 그죠? 너무나 무모한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 여인을 보내서 그 중에 리브가를 보내준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가장 적임자, 바로 그 여인을 이 종에게 보내주셔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다 보면 자꾸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요. 내 판단, 내 의지로 그 형통함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는 늘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종은 그런 거죠. 내가 찾을 수 있잖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러니 내가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인을 기다리겠다.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다.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내 뜻과 내 지혜, 내 의지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24장 48절 말씀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통함을 구했더니 정말 현숙한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로 만나게 해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자신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와 우리 하는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이르는 우리 길이 될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함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려면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 유혹을 떨치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나가야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늘 형통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늘 인도해 주셔서 형통의 복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내 욕심과 내 뜻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참된 형통함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앞서 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늘 붙들게 하시고 엘리에셀처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순조롭게 일이 잘 풀려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형통함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며 인내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늘 하나님의 형통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세상에 보여주며 또 늘 감사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